생로병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마음 하나를 깨달았다. 딴 건 아니거든. 마음 하나를 깨닫고 보니 이제 깨달은 눈으로 본답니다.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이제. 이 말이거든. 우리도 처음에 출가해서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래서 본무생사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왜 생로병사에게 헛떡거리고 호독이고 있느냐 이나. 뭐 깨달은 사람만이 생사가 없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사 윤회, 육도 윤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깨달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마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건 마음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남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나도 마음이 있고 당신도 마음이 있고 사람도 마음이 있고 벌레도 마음이 있고 축생도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없는 자가 없다 이거래. 그 마음을 각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같이 생로병사다 이런 문제를 안고 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음 깨달았다는 거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마음의 깨달음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는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마음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하고 찾아가면 너희들에게 또 있다. 근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깨닫고 난 후에 없던 마음이 새로 생기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멀리 도망가고 떨어졌느냐 뭐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 항상 보고 느끼고 있는 그 속에 마음이 있다 하는 말이 보고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 자기가 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내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 괴로워할 때 나를 빼놓고 괴로워할 수 없고 즐거울 때 나를 빼놓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엎어져도 자기고 자빠져도 자기고 일어서도 자기고 넘어지도 무슨 짓을 해도 자기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자기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네. 엎어져도 자기고 누워도 자기고 괴로워도 자기다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가만히 이거 좁혀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깨달았다, 자기를 도둑했다. 그 자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마음을 깨닫기 어렵다.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주 모르고 자기를 찾았다, 자기를 알았다, 자기라면 자기를 엎어지도 엎어지도 누구라 자기라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굳이 자기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 자신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은 넘어지도 내 자신 아닙니까? 이것이 내 아니고 뭐냐? 웃고 있을 때 이것이 남이 아니고 내가 웃고 있다 이라. 그럼 이것이 나한테 뭐 굳이 나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러면 네 그 말이 맞다고 하자. 웃고 있을 때 남이 내가 웃고 있었고 울고 있을 때 남이 아니고 내가 울고 있었다. 괴로워할 때 남이 아니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왜 전체 내가 아니냐? 그러면 내 찾는다 하는 것이 싱거운 짓 아니냐? 그러면 내가 정말 자기를 알았다 말이냐? 알고 못 알고 뭐가 엎어져도 내가 엎어졌지. 남이 괴로워도 내가 괴로워했지. 내가 괴로운 거 보면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은 내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맞다.
그 괴로워했을 때 괴로움이 자기라고 한다면, 그렇죠? 항상 괴로우냐, 이래. 응? 항상, 그대가 괴로울 때 괴로운 곳이 자기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항상 있느냐,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 자네 말대로 괴로움이 자기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웃을 때 웃음이 자기라고 한다면, 웃음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졌다. 실제 그러냐. 웃을 때 너는 웃음 속에 웃음이 자기가 아니야. 네가 웃고 있는 것이지 웃음 속에 자기를 모르고 있다 이래. 이 소리 가만 듣고 보면 그게 종소리가 들리느냐? 예, 종소리 들리느냐? 앞에 물체가 보이느냐? 이게 보입니다. 예, 냄새가 나면 냄새로 알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종소리 들을 때 너는 종소리인 줄은 아는데 예, 소리를 들을 줄 알면 소리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소리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제 문제다. 난 앞에 물체로 볼 때나 산이 보면 산이 보고 흰 곳이 오면 흰 줄 알고 검은 곳이 오면 검은 줄 아는데 그 색깔은 볼 줄 아는데 색깔이 아닌 색깔을 볼 줄 아느냐. 이런 소리를 가만 듣고 보면 소리는 귀로 듣는 거고 빛깔은 눈으로 보는 것인데 소리도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유형의 색깔이 있는 색 볼 줄 알고 들리는 귀에 울리는 소리만 들을 줄 알아요. 소리 없는 소리요, 빛 없는 빛까지를 볼 줄 알아야 그놈이 모든 빛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냄새로 맡고 있다. 그래서 네 웃으면서 네 자신을 모르고 웃고 있다. 예. 괴로워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잡고 어떤 생각을 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허둥지둥 헤매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생사가 없다 하는 말을 들었지. 근데 사람들이 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 모든 물질이가 이 수건도 마찬가지고 이거 마이크도 있고 이제 책상도 있는데 이거 생겼다. 만들었으니 언제 이때부터 차츰차츰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하고도 결국 사가서 없어져. 결국 이 세상에 모든 것 생기며 변하지 않는 물건은 이 우주의 세계 속에 변하지 않는 거로 하나도 없다. 성주계공, 생로병사. 네. 이거는 그래. 피상적으로 볼 때는, 바깥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런데 그런 속에 생로병사, 생겼다 하는 건 이때까지 없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게 호련히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생겼다 하고 있다. 무용 상태 유형이 됐다. 유형이 차츰 바뀌고 하다 결국 무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겼다, 눈에 보이게 됐다고 해서 났다. 눈에 보였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없어졌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 유형으로 됐다 해서 새로 생긴 것이 없고 무형으로 바뀌었다 해서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유형이 되고 무형이 되는 것은 그때 환경에 따라 유형이 무형으로, 무형이 유형이다. 그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누구에 물었는데 그 뜻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방에 세스대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같이 여행하러 어디 갔다 오자. 그래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막 1년간 있다 보니까 세스대 물이 가득 채워놓은 것이 물이 없어졌다. 고 할 때 옆에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래. 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내가 스테어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대로 있어야 할 텐데 저거 한 방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물이 모양으로 바꿨다. 물이 어떻게? 자세히 생각해 보라. 물이 모양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뚜껑 탁 밀폐해가지고 닫아놓으며 날아가지라면 뚜껑 열은 척 하니까 바깥 연기에서 차차차차 수증기로 눈에 보이지 않노? 따로 그것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그래. 거기 하늘의 구름, 안개, 요런 그게 결국 물이 바뀐 모양이다. 그 구름도 또 모양은 바뀐다 그래. 또 근데 온도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이 부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인연이 다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바뀔 뿐이지 바뀌었다 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진 거다. 모든 변화 속에 본 자체는 불생불멸이다. 모든 물질도 불생불멸이고 물질이 불생불멸이라고 해도 항상 변하고 있지만 바뀌고 있는 것 뿐이지 바뀌었다 해서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다. 근본을 내가 모든 사물을 두고서 마음속에 간절해보라. 아 그렇구나. 바깥 모습은 비상적인 모습은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고 있는 것이 물에서 파도가 일어남도 가라앉아도 골짜기 되고 골짜기 되면 옆으로 또 봉우리가 생기고 봉우리 생기면 그 다음에 골짜 생긴 곳으로 났다 가라앉아 버린 것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파도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할 때 파도 자체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지만은 파도 자체가 뭐냐 가만히 무엇이 파도냐 이래. 무엇이 파도겠어요? 저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다. 자기 답을 못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는데 또 그 자기가 답을 하는 그 말을 잡고서 또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말은 알지만은 말뿐이지 실제로 모른다. 그래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반문해 보겠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면 그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말이 없으니까 또 말을 바꿔서 바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하지만 파도가 도대체 뭐냐 이래. 무엇을 파도라고 하느냐. 그렇죠? 바다에 가보라. 무엇이 파도더냐? 만져보면 알지 않나. 그 다음에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보지만 바람 불 때 도대체 이 바람이 무엇이군 가만 자세히 봐라. 바람의 자체가 무엇이겠냐.
또 바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파도도 있다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파도 자체가 자세히 보니까, 파도는 물이 움직이는 거지, 파도다. 그렇죠? 바람도 마찬가지로 누가 부치대로 쫙쫙쫙 해버리면, 이런 수건이 가만히 있는데, 이래 막대기 찔러, 뭐, 이래 움직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이러는 게 흔들흔들다.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흐르는 모습, 공기 움직이는 곳을 이제 바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일어나냐? 공기에서 일어났다. 파도는 어디서 일어나냐? 물에서 일어났다. 네, 물은 아니면 파도만 볼 줄 알았지, 물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바람만 볼 줄 알았지, 공기까지는 몰랐구나. 생각도 마찬가지야. 생각이 도대체 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이 뭐든 얘기라. 괴로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온갖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라기보다도 도대체 이것이 뭐냐? 마음, 간단히 말로 하면 마음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다. 요즘 뭐 소리 들으면 소리 나자마자 마음이 움직이지. 뭐가 보이면 마음은 움직인다. 냄새가 나면 또 마음이 움직인다. 이때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생각 평소에 붙잡고 있을 작정이에요. 생각이라고 있다가 없어진다. 생각을 이렇게 매달리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 생각이 도대체 뭐냐, 무엇이 생각이냐, 파도가 무엇이 파도냐, 자세히 뭘 움직이는 것이 파도 아니야. 그렇죠? 바람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움직이다. 공기가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움직이는 그 바람이다.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요놈이 어디서 땡 소리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디 뭐가 보이면 또 생각이 일어나. 생각으로 마음이라 하면 되느냐? 생각으로 보고 자기라고 하면 되느냐? 생각이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 말로 생각은 마음에서 나왔다. 그 마음은 나한테 보이더라. 그렇죠? 말은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 말은 틀린 말. 그 마음은 내한테 보여보라.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냐? 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물은 내게 보여달라.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람은 공기에서 일어났다. 그 공기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공기, 또 물, 파도 있을 때는 물이 없느냐? 파도 속에 물이 있다. 그렇죠? 파도는 있다가 사라지지만 물은 절대로 생기지도 안 하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공기도 마찬가지라. 바람 불 때 바람 속에 공기가 있지. 예. 바람 사라지지만 공기는 사라지지 않다. 예. 생각도 뭐냐라.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어디는 움직임 속에 있다. 움직임은 그렇게 사라지지만 움직임 속에 또 마음은 움직임 떠나서 있는 그 속에 있지만 움직임이 없어지면 동은 없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였다고 해서 새로 생기지도 안 하고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 내 물어보거든. 벌써 마음이라면 이미 또 생각을 한 것이 아니야. 그거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 아닌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 어떻게 표시하거나 말 한마디 하다 이미 생각이고 한 생각 일으키도 이미 생각이다.
그러면 꼼짝달짝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래저래 따져서 알 수가 없다. 근데 언어도단이요. 말로서 그릴 수 없고 심행처 멸이다. 생각으로 이래저래 따질 수 없다. 그 말하지 말고 생각지 말아라. 여기서 잘 살펴보라. 이런 말까지 우리가 듣고 있죠. 그렇죠? 이 조리 정연하게 정리해보면 영리한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영리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영리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영리한 사람 알아차렸다입니다. 알아차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말로서 말의 흔적에 쫓아가고 있다. 근데 그런 할로 죽게란 말 알죠? 불교에는 그런 말 있잖아. 돌을 가지고 개에다가 던지면 개가 자기 머리에다 돌에 딱 받았다면 이놈의 돌이 나루가 때렸구나 하고 막 돌매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봐야 뭐 자기 막 피곤할 뿐이다. 그 용익한 사람은 사자는 돌을 던지며 개처럼 돌을 쫓아가지 않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보고는 요놈이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사람을 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며 말에 쫓아가지 말고 말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생각 속에 무엇을 우리 이렇게 알아라고 생각으로 던져놓고 보면 그 핵심이 딱 잡힌다. 그렇죠? 근데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 깨닫지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갈팡질팡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해결 안 되잖아. 그렇죠? 뭐 감이 잡히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붙잡고 있다가 그게 결국 어디면 사라진다 해라. 그래 범소유상 계셔 말이야. 이야 그저 버릇그렇구나. 자꾸 바뀌는 모습에 의지하고 있다가 바뀌어버리면 호동지동 그러지 말고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자, 사람이 부처님 말씀 마음을 깨닫고 보니 마음 자체는 불생불멸이다. 불성이 생사라 그 생사가 도대체 뭐냐. 불생불멸이라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열반이라 하거든. 근데 그는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는 항상 나며 사라지고 사라지며 또 서로 생기고 생사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사윤회 벗어나려면 그 마음 깨닫기가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들게 되면 말이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했던 마음을 깨달았다고 봅시다. 그게 뭐 연불에서 깨달았던, 화두로 들어서 깨달았던, 또 기도로 해서 깨달았던, 심지어 남과 싸움을 하다가 깨진 사람도 있어요. 싸움을 하다가 깨진 사람은 싸움이 죄리다. 너희들은 싸워라. 이렇게 권하겠어요? 싸우다가 깨졌으면 너희들은 싸워라. 그럼 이 사람 만나 정쟁하다가 다 보려냐.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싸웠던 뭐랬다. 왜?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이 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내는 것도 마음과 연결이 되고 있지.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과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마음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물질이, 그렇죠. 근본이 모든 파도도, 모든 바람도, 그렇죠. 모든 파도가 물과 연결이 되고 있지. 어떤 태풍이고 간에 바람도 공기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듯이 모든 번의 망상, 욕심을 일으키다가도 그것이 마음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보니까 마음을 깨닫네.
그 제리다 하고 해가지고 고개 쫓아가면 그거는 어리석은 놈이래. 예, 화두로 통해서 연불도 있어, 기도로 있어. 욕심을 부리다가 도대체 이것이 뭐냐 돌이켜볼 때 그때 불교 회광반조 바깥에 뭐가 있는가 바깥을 보고 있다가 아무리 불화지 빛이 봐야 나오지란 걸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지 내가 어디 있는가 빛 얼마나 애로서 10년 동안 20년 내가 비춰봐도 내가 안 나오더라요. 내가 어디 밖에 있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해야 찾습니까? 네가 나를 찾는다 하면 바깥으로 비추올 필요가 없겠지만 너 자신을 찾는다면 무엇이 자기냐고 생각해 봤느냐? 무엇이 자기냐? 그렇죠? 네가 찾고 있을 때 누가 너를 찾고 있느냐? 내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나를 찾고 있다면 그 내가 어디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때까지 10년 더 후라시를 비춰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마음 바꿔들어 뭐 해감 그 빛으로 돌이켜보라. 돌이켜보면 자기 모습이 비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는 나도 왜 괜히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회감반조 성낼 때 웃을 때 괴로울 때 연불했을 때 하도로 들었던 관계에서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이죠. 무슨 생각 들자마자 한 생각 이렇게 잡도 호련히 깨달은 일념회광이라고 하거든. 한 생각 돌이켜보. 근데 내 깨달은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물어봐라.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고 옆에 네 어떤 친구가 더 많이 그 사람이 막 한소세계에 깨달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물어봐라. 너희가 정말 자비심이 있고 친절하며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중생 제도가 부처님의 근본 뜻이 아니냐. 자기가 혼자 막 해탈해서 편하게 있어도 되겠냐.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옛날에 괴로워했듯이 그 사람 구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솔직해서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절대 거짓말 안 할 것이다. 진실 일러줄 것이다. 그게 누가 찾아갔다. 선물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딱 다물어요. 다물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을 찾아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실로 이해해야 돼. 진실을 이해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부처님도 그랬어. 처음에 깨닫고 보니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불생불멸의 열반의 묘심으로 갖추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갖추어 있다 하면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아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는 이런 나무 토막이나 돌면은 모양은 있지만은 생각할 능기가 없습니다. 맞죠? 확실하죠? 생각할 능기가 없다고 하면 종소리 나도 모릅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놓아도 뜨거운 줄은 모르고, 그렇죠? 아는 거는 오로지 이게 나무가 아니고 돌이 아니고 물질 아니고 물질 속에 물질이 아닌 말하자 마음만이 깃전에 소리가 울리며 종소리인 줄 알고 앞에 물체가 오면 물체인 줄 알고 냄새가 나오면 냄새인 줄 안다. 알기 때문에 별짓으로 다 한다.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별짓을 안 하지만 그렇죠. 나무는 별짓을 못해. 생각 못해요. 별짓 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별짓 생각하는 거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남이 괴롭힌 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이 괴롭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느냐. 벗어나는 방법이 무슨 생각으로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잡고 있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어떤 물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고 사라져버리면 허둥지둥, 그 다음에 어디다 의지해야 되는 거야. 예. 어디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 의지해라. 자기 스스로에 의지해라. 부처님에게도 의지해도 도에 의지해서든 진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 이래. 그런데 없는데 왜 도라고 진리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도라고 표시했고 진리라고 표시했다 뿐이지 진리의 도라는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의 도가 뭐냐?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닫을 때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우주 삼라 만상 소리요 빛이요 냄새 그대로가 진리에다 꼭 그렇게 말이 나오는 곳이다. 또 이런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거든. 근데 화두를 들게 하는 이유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걸 일러주시오. 다 물어요. 내가 실제로 일러주고 싶지만은 그 소리 들으면 너는 비방하고 나를 욕할 것이다. 그래 입으로 담는답니다. 부처님 말씀이야. 진실을 가르쳐주면 비방하고 욕을 해요. 그 정법을 비방하기도 과보를 악도에 떨어진 차라리 입으로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경전에 그런 말해도 깨달은 입장에서 누구든지 그래. 그거는 진실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비방하니까. 그럼 그것도 또 진실에 비슷한 것을 일러주라. 이게 가짜라 이 말입니다. 진실을 하면 도망가니까. 비슷한 것이 뭐냐. 예, 비슷하게 거기서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호물을 느끼며 그걸 버리라. 그때 진실을 일러주면 된다. 네. 그러면 그 선물에도 그런 말 있잖아. 어떤 그 젊은 납자가 어떤 선사에 찾아가지고 요하시 뿌리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그대에게 일러주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대가 내 말을 믿을지 그것이 걱정스럽다 그래.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면 솔직히 일러줘야 되는데 일러주고 싶지만 이 말 그대가 믿을지 안 그것이 염려되어서 가르쳐주고 싶지만 함부로 입으로 벌려다가는 그런 염려가 된다. 지가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는 불은 천리하고 그 먼 데서 멀지 않다고 찾아왔을 때는 신님을 자꾸 의심 안 합니다. 소서 콩을 바치라 하더라도 내라고 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냐? 그러면 즉 일러주겠다. 네가 부처님이다. 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예 하면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 이렇게 쉽답니다. 네가 부처님이다. 예 하면 성불. 그 예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래 그러죠. 그래도 내가 부처님이다. 네가 바로 찾고 있는 부처다. 하니까 아니다 하면 믿고 왔다 말 거짓말이 되고 네,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믿는데 그 어쩜 됩니까? 그 어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말은 네 했지만은 아직까지 어쩌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마음을 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금사래기가 금이라 뭐 우리가 가장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는 법에 가지라고 하고 있거든. 금사래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다. 거기서 탁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도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태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상태라고 할 때에 첫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이 생각 한번 허들어들었더니 무슨 생각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탁 가려가지고 이해되죠? 마음속에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네. 마음속 생각이 가려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그렇죠. 생각 아닌 마음을 못 본다. 깨달은 사람 이 정반대죠. 이때까지 모든 것 생각 다 털어버리고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요는 요새 민재 뭐죠? 앞에 경치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기다, 이래. 공기는 맑은데, 맑으면 앞에 경치 화려해 보일 건데, 단풍 구경도 되고, 막, 가을 하늘도 보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끼고 있으면 같은 공기로 돼. 아무것도 뭐 답답하다. 그 따라서 미세먼지 싹 없으면 소리 들어도 시원하고, 물때로 보도 시원하고, 냄새로 맡아도 시원하고, 음식으로 먹어도 시원하다. 알아나? 소리 들어도 답답하고, 봐도 답답하고, 먹어도 답답하고, 왜? 속에 미세먼지가 그래. 그 정신은 혼탁하다. 혼탁한 것과 맑은, 여러분 혼탁한 거 맑은 구분이 됩니까? 물을 볼 때, 물도 맑은 물이 있고 혼탁한 물이 있죠. 물 똑같은 물입니다. 맑은 물은 위에서 아무리 물이 깊이 10m, 10m 돼도 물이 오라 말고 위에서 밑바닥이 하나 보인다. 환하게 볼 때 여러분 답답합니까?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맑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할 정도로 시원하다. 그랬던 물이 뽀얗게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하죠. 그렇죠. 그게 미와 오와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혼탁하고 맑지 못한 거, 네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 스스로 맑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답답하고 그렇잖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 도를 깨닫기, 그렇게 있어야 도가 깨달아지느냐, 이라. 도라는 건 그렇게 사람 분별이 생각으로 또 따지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들었죠? 생각으로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생각해서는 틀렸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또 말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야 돼. 그런데 입으로 말하지만 입도 다물고 생각도 끊고 한번 보라. 모든 생각도 끊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조용 앉아보라. 거기서 영리한 사람 알아차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년도 그렇게 있어도 못 알아차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런지 그게 근기가 하열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복잡한 생각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도 날려버리라 이래. 모든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할 줄 하고 싹 그다음으로 흔적도 없이 보대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이 흔적도 없는 마음으로 흔적도 없는 마음속에 미세먼지가 없는 마음으로 앞에 경치로 깨끗이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 생각 거다 버리고 생각 없는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없는 마음, 여러분 여기 가만히 관찰해보고 생각 없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야. 그 정상, 섭저, 미타불, 창해, 망망, 정멸, 금. 여기 물물 거기서 오고 가고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기강 얼마나 봤느냐, 무엇을 봤느냐, 송종의 학두혹, 소나무 정자의 학머리로 봐라, 빨갛다. 그거지 네가 얼마나 봤나, 그걸 알고 오고 가고 해라, 이 말입니다. 행주, 자, 앉아있는 것만이 공부, 앉아있을 때도, 막 일할 때도, 우리가 길 갈 때, 길이 보이니까 가죠. 길이 안 보이면 못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면서도 벌써 앞에 애들 물건 머릿속 복잡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가장 가까운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까운 목전에 있는 것이. 그렇죠. 목전에 있는 벽이 멀리 도망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담이 가리면 담 이쪽에는 나요 저쪽에는 남이라 자다가 구분이 되지만 담 홀아보면 타와 자와 둘이 안에 혼용일체다. 이라. 또 일상생활을 일할 때 부엌에서 볼 때 음식을 장만하고 글씨로 쓰고 일할 때도 그러니까 소소영영하게 똑똑히 분명히 보고 듣고 분명히 커피 맛으로 보고 분명히 소리 듣고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라는 말은 희미하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희미하게 보이면 차차차 때문에 집에도 걸리고 의식도 호로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평소 때 정신 차리느라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교제할 거 없어요. 그렇죠. 교제하려면 한 대 방망이 때리는 거 제일 큰 교제라. 정신 빠졌어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